지금부터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이 시간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주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다.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모처럼
낙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 신이 그 열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창조자의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둠의 세상을 갈라놓으시고 주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며 온 인류 구원의 은총으로 감싸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유난히도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시간, 송구 영신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대전 남북교회가 68년 성상을 지나는 동안 2020년 365일은 가장 긴 터널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죽음의 공포, 자연재해, 공기마저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마스크 시대에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신앙생활도 멈추어 있고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 현실과 주님의 큰 사랑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이 거저주는 참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은 방황하며 신앙도 내 멋대로 소홀히 했던 지난날을 깨달지 못한 후회와 우리의 깊은 내면 속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는 우리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여 큰 교훈으로 거울 삼고 결단에 귀중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오름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신앙 목표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건과 거룩으로 나아가라는 우리 교회의 소망 속에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새 시대의 새 소망으로 하늘 보좌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12월 세모의 종착역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시는 권능의 말씀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시고 이곳과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샘솟는 샘물같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2021년도는 교육자와 봉사자, 주일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꿈과 희망의 새 옷을 갈아입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걱정 없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가 승리하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유를 섭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 시간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해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 힘을 주시고 궁핍할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이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빌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귀한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극복하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 광명의 빛을 허락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가운데 심히도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정한 때와 정한 곳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허락하시고 가정마다 허락하셔서 주의 은혜로 바르게 세워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가 1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에 연합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축복은 땅이 같이 마른 땅을 적시네. 그의 피어나는 꽃과 같이 마음을 소생하네. 주의 축복은 내 집 위에 모든 그 위에 내리네. 온누리 기든 평화 너의 영혼에 넘치네. 주의 크신 축복 주의 크신 축복, 주의 크신 축복 있으리. 아멘. 연합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한 해의 대미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혜준 권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30여 분만 있으면 이 해도 다 지나가게 되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수고와 애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한번 아프고 나면 그 아프고 난 이후에 생각이나 감정이 부쩍 어른스러워지는 그런 성장이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가 보낸 이 고난과 그리고 절치부심의 이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성장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년 올해 가을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손님 한 분이 오셨었습니다. 키 134cm 그리고 척추 장애를 가진 김혜영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태어났을 때 딸이라고 아버지가 술김에 아이를 던져서 척추를 다치고 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가출을 해야 했던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으로 직업학교와 공장 직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셨을 때 저는 그 선교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크게 2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정말 키가 작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에 한번 놀랐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방석을 한 5개를 놔야지 앉은 키가 맞았어요. 그만큼 키가 듣던 대로 키가 작았는데 제가 진짜 놀랐던 것은 그분의 인격에 놀랐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속사람이 전혀 구김이 없었어요. 불행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이 어린 딸을 학대한 거예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온전히 대하지 않는 그 우리나라의 이 편견으로 시달렸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인격의 성숙미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키는 작았지만 인격은 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김혜영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비결을 어렴풋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믿음과 말씀이었어요. 온갖 불행이 겹친 그의 인생이었고 불행의 원인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굴레에 갇혀서 살아야 됐었는데 그래서 비록 장애와 불행이 그의 인생을 뒤덮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은 이후에 그 굴레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유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포기하고 떠난 그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서 흑인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년을 보냅니다. 그 말씀과 동행한 것이죠. 그 말씀이 그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단련시켰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인격이 증명되는 순간은 언제였느냐? 아프리카에서의 14년의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청와대로 들어가던 때였어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받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대당하고 초등학교 졸업해서 가출해서 남의 집 식모살이하고 공장 생활했으니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봤을 시간이 없었겠죠. 엄마는 학대를 했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손을 잡고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를 학대한 부모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이 아마 커다란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김혜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그 동행에서 어린 시절에 학대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11절에.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가 말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기록을 했고요.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사도됨과 자기의 행적 이력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유대교에서 회심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3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해서 자신의 연갑자, 즉 동년배들보다 나이가 같은 사람들보다 지나친 열심으로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지난 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내 연갑자들보다, 내 동족 중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 사람이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 때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자기에게 나타내신 때 그랬습니다. 다메섹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에게 또 다른 계기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혈육이나 어떤 즉 사람이나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 기간이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라비아로 간 시간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에 대해서 20세기의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가 그 의미를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주석을 제가 그대로 옮기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자막으로 띄워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곳에 살던 아라비아죠. 야만적이고 미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칩거하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16절과 17절의 요점이기 때문이다. 16절과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있는 시기 동안 그는 구약 성경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사실들과 자신의 회심 경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계시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아라비아에서 그 3년을 의도적으로 채우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존 스토트의 고린도전서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문맥상으로 보면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아무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문맥을 볼 때 바울이 아라비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오늘날 페트라가 있는 유다 남부 그곳으로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3년, 즉 칩거하기 위해서 3년을 보낸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던 것 같이 거기서 바울이 구약의 말씀과 그가 신봉했던 구약의 말씀과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낸 성장의 3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존 스토트의 해석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보면
바울은 단순히 유대교와 유대계 전통에서 벗어난 회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그것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 지식과 삶이죠. 그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을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달았는데 장성한 이후에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로나의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회자되는 말이 한 살 더 먹는 것도 억울하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우리가 1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마치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무엇도 할 수 없었던 바울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여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믿음을 보면 일면 뜨겁고 순수했던 면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어린아이와 같았던 모습도 없지 않아 많았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에서 자라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주는 신앙에서 자라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외형만을 꾸미는 신앙, 남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에서 우리가 자라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화라는 게 있죠. 가짜 꽃 말합니다. 만든 꽃을 말해요. 요즘에는요,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조화가 생화보다 더 예뻐요. 정말 보기 아름답습니다. 조화는요, 시들지도 않아요. 사람들 보기에 언제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조화의 특징이 있어요. 조화는 자라지 않아요. 향기도 없어요. 중요한 건 조화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좋지만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는 게 조화, 만든 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화와 같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데 자라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맹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맹 집사님은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하루는 그 교회 집사님 중에 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임집사님이 그만 중풍으로 앓아 눕게 됐습니다. 거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임집사님과 가장 친했던 분이 맹집사님이었는데 이 맹집사님이 그 집을 들락나갈락 하면서 드나들면서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임집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소원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부담을 느낀 이 맹집사님이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휠체어 한 대만 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임집사님을 밀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맹집사님의 그 기도, 맹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아신 목사님이 예산을 세워서 이 맹집사님에게 휠체어 한 대를 사주셨어요. 맹집사님도 기뻐했고 임집사님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맹집사님이 임집사님을 모시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고한 맹집사님을 칭찬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 흥분은 잠시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왜냐? 포장되지 않는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휠체어를 밀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다니려고 하는 것이 엄청 큰 고통이었어요. 어느 비가 많이 내리는 수요일이었는데요. 그때 임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맹집사님은 임집사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길도 패이고 진흙탕이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임집사님이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맹집사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좀 죽어버리지. 왜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그날도 맹집사님은 수요 예배 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 맹집사님이 임집사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예배당 입구 건너편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마시던 사람들이 맹집사님을 보고 맹집사님을 칭찬했습니다. 저 사람은 천사요. 어떻게 자식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한디야 하고 이 맹집사님을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집사님이 그날 교회를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날도 마음속에서 임집사님을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날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주제에 내가 어떻게 저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내 마음으로 살인을 했는데, 그리고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맹집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맹집사님, 그렇구나. 내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나의 허물과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만 보고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배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예배당만 밟았지 주님 안에서 자라는 신앙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맹집사님처럼 우리 신앙이 사람들 보이는, 정말 예배당은 건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는지, 조화와 같이 남들 보여주는 신앙, 그 안에 생명력은 없는 신앙, 자라지 않는 신앙,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믿음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보냈습니까? 이제 맞이하는 2021년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남들 보여주느라고 그리고 조화처럼 우리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신앙, 생명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요? 교회의 모든 일이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중심과 사람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곱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야곱도 두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베델이고 두 번째가 약복강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델 이전에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이 배제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차지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전부였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취하고 내가 장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죠. 무엇이 되고 무엇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어린아이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야곱의 믿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적이기만 했던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 있어서 생장점이 터지니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사람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두 번째 생장점이 약복강이었죠. 에서와의 그 긴장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을 나누기도 하고 뇌물인지 예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을 형한테 보내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담판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사람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종교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분 정도 기도해서는 기도가 그 사람의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5분 정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5분이라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의 언어,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5분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활하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회개 기도 많이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열심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죄악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고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로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인 기도, 이거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한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이 우리에게 베델이 되고 약복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온전한 복음으로 나아가는 변화와 성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장성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는데 우리 모두가 가슴에다가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해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허락하시고 예수와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길 때에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로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그 나날들과 믿음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게 하시며 육체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여시며 맑은 정신과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모세와 갈렙처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고 늙어도 결실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그 기도가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녀들이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젊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저들을 시험과 제약으로 이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거룩함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본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일할 때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려오는 불안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올 때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며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하시되, 그 인생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어려서부터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고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실 때에 기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2021년 우리 대전남북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의미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지내고 그리고 소망과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대전 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끼리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각 가정의 가족들 한번 안아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또 엄마가 자녀를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아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새해 표를 한번 우리 책창하기 바랍니다. 지금이 12시 8분인데요. 우리 2020년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2021년 표어를 정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건과 거룩으로 나아가라.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건과 거룩으로 나아가라. 이게 우리 교회 1년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건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표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건과 거룩으로 나아가라, 이 표어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표어를 기억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라는 신앙,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제 표어를 우리가 디자인했는데 해마다 우리 한광재 집사님께서 이 디자인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본 건데 우리가 많이 고심을 하고 경건과 거룩이라고, 이 거자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건과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광재 집사님께 다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2021년 말씀 묵상이 월간으로 발간이 되는데 개인 경건과 가정의 경건,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본문이, 그리고 주일 예배 본문이, 또 그리고 가정 예배 할 수 있는 본문이 다 이 월간 말씀 묵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을 가지고 하루에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하는데,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리고 그 책 6페이지에 보면 이 활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경건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2021년도 사명자 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새벽 예배는 여러분 쉽니다. 그래서 매일 5시 30분이가 새벽 예배들은 오늘 새벽 예배는 쉬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 인사하셨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 인사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하고 우리 예배 다 마쳤으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거 신경 쓰세요.